믿음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 네 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미래의 여정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모습과 또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이 늘 승리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발단은 민족 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그달라오멜이 이끄는 한 동맹국과 그 다음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두 국가 간의 전쟁, 그 발단은 12년 동안 여러분 그달라오멜이라는 왕이 이끄는 동맹국의 힘에 굴복하여 이 소돔과 여러 지역들이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살다가 야,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 소돔 왕과 동맹국이 연합을 하여서 그달라오멜에 하는 그 왕대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달라오멜이 이끄는 왕의 동맹국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소돔 왕과 동맹국이 이겼을까요? 찍기라도 해봐요, 좀. 네? 둘 중에 하나잖아. 예, 여러분, 소돔 왕과 동맹국이 져버렸어요. 그달라오멜과 동맹군이 소돔 왕과 그들의 동맹국을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배경이 이렇다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보세요. 지금 소돔 왕과 그의 동맹국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뭐죠? 물질의 풍요를 쫓아 그 땅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소돔을 향해 나아갔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재물은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희생이요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참 사랑은 희생과 실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말 중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다? 그렇죠. 배가 아파본 분들만 대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카톡을 보냅니다. 형, 나 고향에 펜션 하나 지었어. 사진을 보냈는데 축하한다 라고 문자는 보냈지만 어쩜 그렇게 배가 아파요. 주님, 저는 사역한다고 하는 집 한 채 안 주시더니 제 동생은 이렇게 펜션까지 지어주시다니 즐거워야 될 텐데
배가 살살 아픈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도 인간이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위로를 하지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통쾌하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아 왜 그래 우리끼리 솔직하게. 아니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째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누굴 통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향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뤘죠. 조카 롯이 참 얼마든지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요. 아브라함의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조카 롯을 찍어 누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땅을 기꺼이 양보하며 조카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카가 어떻게 맞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어른이시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조카가 어떻다고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서 그 땅을 갖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살짝 괘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 땅 너 갖거라. 기꺼이 그 땅을 내어주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 큰 사람이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좋은 땅까지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오늘 희생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고단까지 쫓아가서 자 보세요.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 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은요. 그리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연합군은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힘이 너무너무 셌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센 나라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전쟁은요. 안 봐도 뻔한 전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을 참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참전할 수밖에 없던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치릅니까? 왜 그 길을 나섭니까? 단 하나,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생까지도 감수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한번 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감수할 만큼 희생할 준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정말 차고 넘쳐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수고하다 보면 내 마음도 그 행동처럼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대 테레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그 행동은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을 수 없대요. 사랑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야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실천이 따르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세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열정을 쏟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 정말 애쓰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해 하면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한 달여 동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요, 한 형제입니다. 가족에 그래서 말을 했고요. 지금 계속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초점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자. 우리가 한 가족이면 정말 사랑하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한 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그만 희생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더 건강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고 자신을 녹여서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대림절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깐 스톱. 부부끼리는 하지만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저기 김덕석 권사님, 옆에 분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앞뒤로 쳐다보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이라도 먼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두 번째 말씀 한번 챕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참전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18명이 연합군을 깨서 물리쳐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소돔 왕과 연합군까지도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돔 왕은 자신이 패배해서 모든 것을 뺏겼는데, 아니 이 아브라함과 318명 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겨버렸네요. 그래서 소돔 왕도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사회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방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또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막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을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다.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왕임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해 있지 않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치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분처럼 멜기세덱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세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참 우리도 받고 싶은 축복인데 한번 그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게 된 이유를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318명과 연합군과의 싸움은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듣게 된다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감격이 일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참가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발걸음이었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흘려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만큼 저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분말 원망을 하는 입술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옆 사람 입술 한번 쳐다봅시다. 잠깐, 우리 오집사님이 보자니까 갑자기 얼굴을 돌려버리네. 봐봐요. 자, 한번 옆 사람 입술을 한번 쳐다봐. 원망하는 입술입니까? 감사하는 입술입니까? 윤근사님, 우리 옆에 계신 양근사님 입술 한번 째려 봐보세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집에서 아시잖아요. 아이고 주여. 야,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믿음이 좋다는 우리 양근사님 입술에 불평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답이 나와서 윤고사님 오늘 집에 가서 큰일 나셨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 깨달은 거야.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짓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행동을 표현하냐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거둬들인 그 조곡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갖다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조를 처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11조 장면이 어디 나오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그 정성의 마음이 여러분 감사함의 표현을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 아브라함, 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조공을 바쳐. 아닙니다.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살던 16살 된 어떤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뉴욕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뉴욕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소년이 그때 막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큰 도시에 시골 소년이 올라왔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영적인 것을 채워갔죠. 이제 삶의 목표를 붙잡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해요. 너 제주가 뭐니? 그러니까 이 시골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는 늘 시골에서 비누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너 비누 공장에 한번 취직해보면 좋겠구나. 길을 알려주었네요. 그 말대로 이 소녀는 비누 공장에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너 비누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늘 전하길 바래. 그 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1조를 한번 하면 좋겠구나. 이 아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열심히 비누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 돈을 번 것을 그 그리스도인이 했던 말처럼 꼬박꼬박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조그마한 비누 공장을 하나 인수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여러분 그 사업은 나중에 양초와 치약의 사업까지도 확장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저 콜게이트 치약 아세요? 우리 집도 쓰고 있는 콜게이트 치약.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저 치약을 쓰고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왜요? 너무 상쾌하니까. 저는 비쌀 줄 알고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엄청 또 싼 거야. 미국에서 제일 싼 치약인데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치약이래요. 콜게이트 치약 여러분에게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입술의 향기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번창하고 번창했던 이 콜게이트 자기의 이름을 딴 치약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10의 2조와 10의 3조와 10의 4조까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고백하며 흘려보내기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11조를 강조하면서 11조를 들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록펠러 아시죠? 한평생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그의 말이 참 저는 기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00만 달러를 벌 때 11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월급 1달러 50센트를 받았을 때부터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지금짜리 너무나도 평탄하게 흘러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순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11조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는데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우리 14장에 이어지는 우리 15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는 이후에가 방금 제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첫 번째 실수했던 현장이 어디였죠? 애굽에서의 현장. 아내를 이복동생이라고 속여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꼬일 때마다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조카 룻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할 때 롯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죠. 오늘도 보세요. 목숨을 걸고 참전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야, 내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인도해 줬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힘들 때마다, 늘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또 애굽에서 실패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는지, 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얼마나 힘나고 신이 날지, 참 아브라함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이때마다 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정말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늘 그때마다 뭘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 어디로 가야 하지?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그렇게 갈팡질팡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한번 보세요. 우리도 자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모를 두려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느끼는 5가지 두려움은 공통된 두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 두려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죠? 미지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자, 두 번째로 거절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뭡니까? 혼자 되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나 외로우면 어떡하지?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 뭡니까? 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네 번째는 뭡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자녀를 잃을까봐, 남편을 잃을까봐, 아내를 잃을까봐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다. 5번째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의 두려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건 현재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품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나 어디로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꾸짖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를 반으로 갈라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게 놓게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렇게 반으로 쪼개 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 위에 한번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놓고요. 주로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서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자, 그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의 관습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둘이 계약이 맺어지면 이 동물이 원래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네가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네가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이 계약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쌍방으로 계약을 맺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서라. 나도 여기에 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저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혼자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네가 한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너무 쉽게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 부모가 대신 그 큰 소리로 아이의 손목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힘이 없어서 나를 놓치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제단 위에서 허락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비록 힘이 없어서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약속을 잃겠지만 나는 결코 너와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 그 약속을 갈라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컬럼비아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 맥컬킨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도 유명한 신학자였고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치매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형제님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총장님, 아내분은 이제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만 아내분을 시설에 맡기고 사역에 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처럼 능력 있는 분이 그 총장을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만류합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 서약을 말해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총장님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겠으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늘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늘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지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담든 사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던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우리 햇불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깨어지심으로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다 받아 누려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작은 아브라함들이 되셔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